네, 오늘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만은 사실 엘리야 같이 정말 개혁적인 그런 일을 한 분이 없습니다. 아합,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영적으로 암흑기였죠. 그때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고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일으켜서 갈멜산에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흉년 가운데서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충실한 제자였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개혁적인 일, 새로운 일들을 이어나가게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참으로 훌륭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연 그런 선구자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부성 아버지 같은 사역, 강력한 카리스마의 사역을 했다면 엘리사의 사역은 모성, 어머니처럼 돌보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이 엘리사가 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면서 이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이 엘리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했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 또 이적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있으면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 앞에 한 여인이 왔는데 참으로 불행한 여인입니다. 그 남편은 아마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인데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너무 힘들었는지 또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픈데 남긴 유산은 없고 빚만 남기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사치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서 빚진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전략하면서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진 겁니다. 이런 건 어찌 보면은 사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빚만 남은 거죠. 그래서 빚을 남기고 그리고는 두 아들을 남겨놓고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제 과부인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생활전선에 서서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어려울 텐데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구나 빚을 준 이 채주는 악덕 아마 고리 대금업자였는지 이 가련한 처지에 있는 이 여인을 협박을 하면서 우격다짐을 하는데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네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빚 대신 이 아이들 아마 팔아넘기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 사연을 호소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 나와서 여기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울부짖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종에게 하소연한 건 잘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절박한 처지를
아마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그 여인의 요청을 받고 여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제 엘리사도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저도 이 대목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절박한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 구제비가 있나 해서 구제비를 가지고 좀 도와줘야 되나요? 또 아니면 교인들 앞에 얘기해서 이런 성도가 있는데 우리 좀 모금을 해서 도와주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 엘리사도 아마 고민이 됐을 거예요. 이 체주를 가서 한번 만나가지고 내가 사정 얘기를 좀 해볼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고민하면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무언가 남은 거 있지 않은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될 엘리사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 대화를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없다고 이 여인은 절박한 처지를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그래도 뭔가 남은 거 있을 거 아닌가,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다는데 아주 강조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은 우리는 계속 없는 것만 보입니다. 계속 불리한 것만 보입니다. 계속 힘든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마음에 소망이 점점 없어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고민만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방식을 보세요. 그래도 뭐 남은 거 있지 않을 거요? 무엇이 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형편에 쓸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다 갖다 팔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남은 적은 것이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불씨를 삼는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나에게 뭐 있나? 아직 나는 건강이 있어. 아직 나는 일자리가 있어. 아직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아직 나에게는 가족이 있어. 여러분이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집이 가난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날지 제가 알았어요.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뭘 사업을 하신다고 밖으로 돌아다니시는데 그전에는 좀 됐다고 하시던데 제가 태어나서 쭉 본 건 되는 게 없어요. 돈 벌어 오시는 걸 못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이 삼남 2년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남의 집 가서 일도 해보고 밭일도 해보고 뭐 할 수 있는 장사도 해보는데 이게 됩니까? 더구나 아이들도 키워야 되지만 아버지 뭐라도 이 사업 자금을 만들어서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이 갖다 만들어 드리는 족족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하도 어머니 보는 게 딱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머니 왜 살아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왜 사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너 때문에 산다.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도 안 믿을 때예요.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하여간에 결국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 때문에 살더라고요. 진짜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그 고생해서
다 이렇게 잘 돼가지고 나름대로 용돈을 보내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지만 말이에요.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걸 보세요. 그 엘리사가 뭐 있어? 그랬더니 이 기름 한 병 그거 외에는 없는 게 더 많은데요. 그거 갖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작은 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도요, 5,000명, 10,000명이 모였는데 돈도 없고 먹일 아무 떡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래도 예수님이 뭐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 데려오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러네. 이 여인의 얘기와 너무 똑같죠. 그러나 그 작은 걸 통해서 그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물질 이적이 일어납니다. 물질 이적이 일어난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게 역사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이 질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병을 고치신다는 이 믿음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고백하면 무슨 질병에 걸렸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암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나머지가 일어나요.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들이 준비한 것만큼 풍성한 걸 누리게 해요. 물질 이적이에요. 구약에는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는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갔더니 거기도 없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에요. 그런데 그 없는 거, 그 마지막 작은 것을 가지고 순종을 하니까 거기에도 물질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족이 다 먹고 나머지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우리 교우 가운데 참 그분들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요새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정성을 가져왔더라고요. 200만 원인가 얼마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그걸 가져와요? 이제 시작했다면서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가져오지. 그랬더니 아니요, 사업 잘 돼서 가져오는 건 누구 못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이게 첫 열매거든요. 처음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걸 한번 경험하려요. 그러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제가 기도를 안 해드릴 수 있어요? 네. 물질의 이적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의 이적이 그런 거예요.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쌓여요, 쌓여. 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성이 완전히 겹겹이 쌓여가지고 심지어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판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하룻밤에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여인에게 물질의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빌려라. 성경에는 안 나와요. 많이 빌리라는 말은. 조금 빌리지 말고 하고 딱 끊었어요. 왜 그렇게 야박하게 끊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3절에. 어쨌든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우리가 괄호로 이렇게 쳐놓으면 돼요. 뭘 하려고 하는지는 확실하게 가르쳐주지는 않고 약간 힌트는 준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무슨 빈 그릇을 이렇게 많이 주라고 그래? 기름 한 병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얘들아 그릇 빌리러 가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빈 그릇 좀 있으면 좀 빌려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잔뜩 빌려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고는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기름 한 병 있지?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그릇 부으면 한 그릇이지 뭘 이걸 또 부으라 그래. 가지고 부었는데 그 그릇에 가득 찼는데 여전히 이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다른 그릇 한번 가져와라. 그래 또 그릇을 가져와서 또 부었고 보니까 여전히 그 기름병에 기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그릇 또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기름을 계속 붓는데 얼만큼 기름이 나와요? 그릇을 준비한 것만큼 나와요. 마지막 그릇 다 채우고 또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준비된 그릇 다 없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똑 하고 그 기름이 내려오는 게 그친 겁니다. 이야, 정말 놀랍죠. 그래서 엘리사한테 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말씀한 대로 했더니 기름이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팔아서. 여기 사업하는 행위가 나와요. 어제도 보니까 바자회원이라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제가 어저께 가슴 아픈 것은요,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늘 설교해야 될 텐데 자기 교우들이 생산한 걸 어저께 가져오셔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직접 그걸 팔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제가 거기 안 서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참 저렇게까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또 죄송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이 선지자의 생도 아내가 이렇게 과부가 되고 아이들 가난한데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학교 들어온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좀 빌려보려고 하니까 빌려볼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제가 신학대학 교수면서도 봐도 학생 가운데 넉넉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봐요. 더구나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여기 우리 서울중앙지방 제가 지방회장인데 106개 교회인데 교회들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립을 못하는 교회가 70%. 30%의 교회만이 자립을 하고 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비를 걷어가지고 그 70% 교회 목사님들 생활을 좀 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한 달에 한 110만 원을 맞춰주는 것이 목표인데 그 110만 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더구나 당신들은 견딘다고 하는데 자녀들을 교육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특별히 그 장학대라는 기부하시는 분 가운데 선교사님 자녀 장학금 주는데 이 장학금을 쓰세요 해가지고 모퉁이 돌 장학재단에 이렇게 1억씩 3억을 내분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어려워요. 시골교회에서 교회들은 이걸 생산하는데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걸 팔아라 이거예요. 그 기름을 팔아. 그 다음에 먼저 뭘 하냐면 빚을 갚아라. 먼저 빚을 갚아. 우리가 왜 이렇게 빚이 자꾸 늘어나냐면요, 생기면 빚을 안 갚고 다른 걸 자꾸 해. 그러다 보니까 빚이 빚을 낳고 빚이 빚을 낳고 자꾸 낳고 해가지고 빚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빚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생활하라 이거예요. 빚을 갚을 만큼만 준 게 아니고 빚을 다 갚고도 나머지를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생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겨우 빚 갚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빚을 갚고도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보니까 다 먹고도 12광줄이 시작한 것보다도 더 많이 남아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엘리야 시절에는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물질 이적이 나다고 당사자들 한 3명 이런 정도밖에 모를 텐데 말이에요. 여기는 연루된 사람이 참 많아요. 빚 준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족 있죠. 엘리사 있죠. 이웃들 그릇 빌려준 사람 있죠. 또 그 기름, 아유 이 기름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좋은 기름이 있어. 기름 산 사람 있죠. 그런 증인이 많아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다 하는 기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요새 경제적으로 힘들다니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대기업 몇 개 기업이 잘해가지고 숫자는 올라가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는 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전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교회 헌금 생활하는 거 봐도 알아요. 우리가 작년에 금년 들어오면서 예산을 우리 교인들이 최소한 한 10%는 더 복을 받아야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은 더 큰 걸 내세우지만 저는 하여간에 차근차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10%만 올리자고 했는데 그 10% 올리는 것도 달성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어려운 거죠, 지금.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또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물질 이적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억과 기대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기억은 뭐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기억은 뭐예요? 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그 마이클 루베프 교수가 평생 고객으로 삼는 방법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게 옷을 팔려고 하지 말고 매혹적인 외모에 대한 기대를 팔아주세요. 내게 장난감을 팔려 하지 말고 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팔아주세요.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대신 꿈과 느낌과 자부심과 일상의 행복을 팔아주세요. 제발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옷 즐기고 무슨 옷감이 좋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멋있는 사람이 그 옷을 턱 걸치고 한번 휙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멋있어지나 봐 해가지고 가서 그 옷을 사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니까 멋있지 내가 입어봐야 안 멋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걸 파는 거예요. 운동화 뭐 아무리 찔기고 뭐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마이클 조던이 그 운동화 신고 점프해가지고 그냥 농구 덩크슛 하고 탁 그 한번 보여주면 아유 저 신발 쓰면 저렇게 점프가 되나 봐 해가지고 그걸 사요. 신어봐야 뛰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기대 마케팅이라. 기대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기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기대가 없으면 새로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의 30년을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이적이 나사렛에서는 안 나라요. 갈릴리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무슨 뭐 그 옆 마을 가나에서도 심지어 일어났는데 나사렛에서는 이적이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난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데 저 사람 어린 시절 내가 잘 아는데 안다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해요. 새로운 걸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일어나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을 걸 원할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원했겠죠. 그러나 38년 지내다 보니까 아픈 것도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낫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얼마 국어를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 생기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돈 생겨봤자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식어진 사라진 그 기대를 다시 불러일으켰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요, 만성 의욕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이 기대, 심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몸이 따라오는 것이지. 마음부터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공부를 참 오래 했습니다. 공부 오래 했다고 잘한 건 아닙니다. 오래 학교를 다녔다 그 말이죠. 오래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개근상을 항상 받았습니다. 우등상은 못 받아도 개근은 제가 확실히 받았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개근상 받은 거. 제가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왜 결석을 안 했는지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왜 결석을 안 했냐면요, 제가 안 간 날 중요한 거 할까 봐. 별것도 없는 날이더만 그래도 나왔을 때 애들 좋은 거 배우고 나만 못 배우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요. 제가 교회를 중3부터 나왔습니다. 중3. 부모님들도 안 믿었고 저 혼자 먼저 믿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부모님들 다 믿고 형제들 이렇게 다 됐는데,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 결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요새 통계를 내보니까 교인들이요, 교회 공예배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요. 옛날에 52주 나오던 사람이 뭐 45주 나오고 이렇게. 왜 이렇게 빼먹어요? 하여간에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왜 빠지지 않는지 아세요? 나 없을 때 다른 사람들만 불 받을까 봐. 나는 불 받고 다른 사람만 다 불 받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별일도 없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꾸준한 거 중요한 겁니다. 기대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 그릇을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내가 채우리라.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은 기대예요. 기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분량만큼, 기대한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때, 이 기름이 많이 생겼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뻤겠죠. 우선 감사했겠죠. 기쁘기만 해요? 섭섭하기도 하죠. 왜 섭섭해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왜 섭섭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릇 좀 더 빌려올 걸. 기쁘고도 섭섭한 겁니다. 그게 기대의 양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대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도 물을 준비한 것만큼 포도주가 된 거예요. 몇 동아리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을 준비한 것만큼, 믿음으로 채운 만큼, 그만큼 변화된 거예요. 기대하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Exercis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씨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새벽에 일어날 때 소풍 가는 기쁨과 기대로 설렌다. 아침에 이분 일어날 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요. 그렇게 해서 일을 나갔대요. 그 어떤 분은 그 양반 회장이니까 그렇지, 나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야, 좀 늦게 나갔으면 좋겠어, 일찍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회장이 되는 겁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무슨 계약이 성사될려나, 어떤 고객이 올라나 기대하고 나가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대하는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기대, expect가 컸던 사람들이 respect,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가 창안한 이론이 있는데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 이 학생들 이 담당하는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게 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셔. 그런데 우리 학교도 좀 우수한 아이들을 한 반 모아놓고 싶어서
당신이 담당하는 그 반은 지금 우수한 아이들 개중에 뽑아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 당신을 우리가 믿어서 그 반을 맡기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해하지 말고 가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애들 한번 잘해서 우리 학교가 좀 다른 학교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좀 우수한 아이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셔. 이렇게 교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나를 믿고 이런 애들을 맡겠다니 참 감사하다.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누군지 아냐? 우리 학교에서 너희들 기대하고 있다. 다 우수한 아이들이야. 너희들 잘할 수 있어. 한번 너희 선생님하고 이번 금년에 1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말해요. 그 반 아이들이 월등하게 다른 반 아이들보다 평균 점수와 모든 게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원래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아이인데 실험해보기 위해서 교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교사는 그걸 사실로 믿고 가서 자기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자존감을 불어넣으니까 이 아이들이 실제로 더 좋은 효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휘그말리온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기대받는 아이들은, 그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격려를 해줘야 돼요. 잘한다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붙들어 줘야 돼요. 믿는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한 4년 동안 미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제가 공항에 가서 딱 붙들고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믿는다.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네가 잘할 줄로 나는 안다.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러고 기도해. 잘할 거야.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왜? 믿는다는데, 기대한다는데, 기도해 준다는데. 그 하나님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만 그 본인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느라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아주 기대를 하세요. 그리고 그 말을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대해야 돼요. 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현재 적지만 마지막 남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사용해 달라고, 그걸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내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사실 이 비전 또 알고 보면은 죄입니다. 죄. 이게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죄가 없나요? 신실하게 산다고 죄가 없나요? 다 허물이 많죠. 그런데 이 죄는요, 스스로 갚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능해서 우리는 죄는 짓지만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자꾸 정죄를 당해요. 율법이 아주 와서 우리를 매몰차게 몰아내고, 마귀는 와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우리를 종으로 삼겠다고 위협하는 거예요. 죄에 시달리는 거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다 그 빚을 갚아주고, 빚만 갚아줘요.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구약에도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 받은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건 사실은 성령 얘기예요. 성령은 기름이거든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빈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그릇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 성령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